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으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운 죄인에게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쌀쌀맞고 또 짠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하나 주시고 우리를 평생 부려먹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니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그 구원의 존재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넘치는 구원의 목적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은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감사의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 가지 비결에 대해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감사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는 교훈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즉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음을 듣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맥락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곧 하나님께 마땅하게 성도가 드려야 할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인한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즉 믿음과 사랑 같은 에베소 교회의 삶의 감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소망인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지금껏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삶의 찬송으로서 감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계속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기도를 살펴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즉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령을 성도에게 주셔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또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성도가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삶을 살아낼 비결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비결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 그다지 속 시원하게 여기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감사 안 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성막교회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것으로는 10교회 중에 한 교회에 꼽힐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저희 교회는 구원에 관하여 많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세계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잘 모릅니다. 알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배운 적 자체가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신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결한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신속하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성껏 지은 구첩반상 같은 풍성한 복음을 먹인 것이 아니라 난민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널리 뿌리는 그런 구호식품 같은 간단하고 빈약한 복음을 널리 보급한 것이죠. 그 간결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고 빈약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혹시나 돌아설세라, 그가 교회에서 떠나갈세라 그를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여 그가 복음을 바르게 채소화하기도 전에 그를 성도로서 교회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잘못되었다, 정말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풍성한 복음을 먹이는 일, 그리고 또 먹는 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그리고 세계교회는 복음에 대하여 심각한 영양 실조에 걸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가 감사의 제목을 구원에서 찾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풍성함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똑같은 이유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고단한 세상살이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빈약한 복음 안에서 구원은 그저 천국 들어갈 때 한 번 사용하는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빈약한 복음 안에서 오늘 누릴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언젠가 한번 필요하겠거니 하면서 호주머니에 깊숙하게 꼬깃꼬깃 넣어둔 애물단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써 오늘을 감사해내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오늘 의미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한번 꺼내서 쓰고 버릴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로 이겨내기 위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빈약한 복음으로는 절대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은 성도의 고단한 오늘을 감사로 이겨내기에 충분히 현실적이고 또한 충분히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을 감사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실제적이고도 풍성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므로 오늘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풍성한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전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로 22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해야 할 타이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볼 때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복음은 내용도 빈약할 뿐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구원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묵상은 구원을 결국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도 베풀어졌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그리고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온 우주 만물에 미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새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던 때 아담에게 맡기셨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굴이 하나님처럼 잘생겨서 미남이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그 직무를 아담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담이 그대로 본받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하심이 아담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에 23절에 살펴볼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리 통치자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아담은 단순하게 자연 만물 가운데 공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만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권세와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피조물은 아담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을 일순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은 인생들과 천지 만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간섭하셨는데 이제 독립하게 되었으니 기쁘다, 독립만세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의 통치자로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물에 충만하게 깃들지 못하기 때문 천지 만물이 혼란과 고통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어울리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천지 만물 가운데 펼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대신 베풀 새로운 아담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새 아담이 누구인가 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선한 다스리심을 받지 못해 고통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피조 세계를 위해 만물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중요한 구원 사역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마땅히 만물의 통치자로 앉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20절 말씀에 교훈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권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고 있는 권세인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정당한 통치자로서 그 왕좌에 좌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1절로 22절 상반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권자 그리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다라고 교훈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와 통치자들보다 높은 곳에 앉으셨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천지 만물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우주 만물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일을 마치시고 은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 왕좌에 오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22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의미로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 곧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그런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연합되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천상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원의 의미에 대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 안으로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의 일부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지체로 속하여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하는가 하니 무덤에서 일어나 사망 권세까지 짓밟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셨다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드릴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디까지 높아지셨는가 하니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세상 구석에 찌박혀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하반부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가장 먼저 받아서 온 천하 만국으로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 안으로의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풍성함을 아는 성도는 세계관이 뒤집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철학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우리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성경을 통해 이미 익숙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본문 강해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태도가 일순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술을 마신 사람처럼 행동이 아주 대범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온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감사하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죠. 그 전에는 두려워 떨며 방 안에 꼭꼭 숨어 있던 자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뛰어나와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시니 제자들이 담대해졌겠습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그들의 성격을 개조시켜 주셔서 그들의 소심한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을까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성격을 개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복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의미가 너무 크고 위대했기에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조리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저들이 깨닫고 전한 복음,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전한 복음이 같은 장인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한즉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데모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언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는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실패한 젊은 혁명가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반역자의 잔당인 줄 알고 체포될까 염려되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기에 아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귀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조명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니 저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황제와 함께 새로운 천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죠. 개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성령 하나님의 죽이고 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제자들은 자신들이 반역자의 잔당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선장군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들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지금 자신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한낱 폐잔병 조무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자신들을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사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로마 황제의 권세가 대수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손이야 발이라 싹싹 빕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시요 이제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자신들은 그야말로 구족이 멸함을 당할 끔찍한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3,000이나 되는 무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만왕의 왕께 반역한 것이 심히 두렵고 후회가 돼서 백기투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저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 또한 그러합니다.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충만한 다스리심은 곧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전포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교회를 통해 드러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심판날의 멸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은 그저 우리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풍성한 구원의 의미를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래서 복음의 풍성을 아는 성도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며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고민하는 삶 자체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렇게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풍성히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부지런히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는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온 찬송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구원의 은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어 주와 함께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는 고민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배를 고라도 하늘 보좌에 있다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어려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복음